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서로 각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계좌시고 진짜 구원, 받은 구원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열과 빛을 실제로 발산하고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가짜불은 아무리 거대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빛과 열을 발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북쪽 당신의 그 고향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은 아마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아주 무명의 그런 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한 30세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이사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왜 그리로 갔느냐? 나사렛은 촌동네고 가버나움은 도심지예요. 여러 교통의 요충지고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다가 선교 센터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감당하려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지요. 자, 이러한 사건을 두고 성경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구약에 보면은 이방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어둠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많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빛이기 때문에. 진짜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빛인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산을 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죠. 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거 그리고 진짜는요 반드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없다면 내 밖에 구원의 삶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삶이 있을 거라? 내가 구원 받았으면 진짜 백이면 반드시 내 구원의 본질이 내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한 2년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지은 서신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 그래 풀려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죽죠.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말세를 당해서 네가 목회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합니다. 예, 돌아서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양은 있으나 구원의 삶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조금도 섞이지 말아라. 예. 결코 물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자들에게 왜 바울은 돌아서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양,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다 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삶을 보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자꾸 섞이다 보면은 결국은 물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재능이 있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점잖아도 그런 사람하고 자꾸 상대하지 말고 자꾸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지금은 예배하기 어려운 때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 눈 떴더니 지옥이 아니라 천당에서 내가 눈 뜰 거다. 뭘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증명해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흩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정말로 모르느냐 이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헛거라는 것을 정말 니들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동반이 안 돼요. 헛거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데 이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하는 자마다 그런 뜻이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행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내가 쇠기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되고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야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양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에 가서 황당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천국 문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왜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천당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신데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당해서 죽음에 갔는데 들어가는 줄 알고 확신이 들었는데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네가 행했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한 거 모르십니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몰라. 난 너 전혀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이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 줄 모르죠. 집에서 성냥개비를 한번 지져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3차 대전 안 일어나겠나? 바이든이 말하기를 멈추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전쟁 벌여서 3차 대전을 일으키고, 아니면은 계속적인 정치 경제 제재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핵폭탄 터지면 불구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딱 하나님 만났더니 넌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에서 왜 내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행했길래?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불법 뭡니까? 불법으로 행했어. 법을 어기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지 편한 대로 지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정부 시민은 지방세를 의정부에 내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내요? 양주시에다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의정부에 살면서. 왜? 아이고 양주에 내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양주에 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나 양주에다 세금 내긴 냈죠. 그건 불법이에요. 칭찬해 줍니까? 아이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빵가지요.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뭔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은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지은 죄인이라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린 태어날부터 죄의 종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의 DNA가 박혀 있어요. 구원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많이 노력하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저나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려서 지금 여기 깜빵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싹 다 파헤치면은 아마 저보다 세상 거의 다 깜빵 가실걸요? 한 번도 아멘을 해야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야,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하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조건이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병이 안 없든 깜빵을 갔든 깜빵을 안 갔든 살인을 안 했던 살인을 수십 번 했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은 절대 멸망당하죠. 이 땅에서는 깜빵에 갈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깜빵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끼로 일가족을 다 때려 죽인 고재봉이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봐요. 사람을 죽여갖고 토막을 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인육을 집어넣고 꺼내갖고 고기 끓여 먹던 그 살인범도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믿음은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은 날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파는 그냥 정신 나와서 믿은 날짜를 왜 네 생일은 왜 기억한데 네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느냐? 황당무계한 정신 나간 아주 박옥수.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으면 기억을 하죠. 우리 생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 아버지가 그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생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엄마 아빠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에다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는 거는 여러분 대충 듣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영이 구원받은 것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공짜잖아요. 여러분, 선물 주면서 돈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물은 다 공짜예요. 그 선물은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싸구려 줍니까, 여러분? 절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싸구려를 주지 않습니다. 귀한 걸 주죠.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싸구려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면,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면 그럼 뭘로 증명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걸 뭘로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만 점검을 잘 안 해요. 점검 받는 것도 싫어하고,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목사도 한번 목사되고, 장로도 한번 장로되고, 권사도 한번 권사되고, 안수도 되고, 중간중간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점검받는 거 아주 싫어해. 회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회사는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점검. 예. 직원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됐나 안 됐나, 제대로 못하나 해가고 올리고 안 되면은 그냥 돈이 안 되면은 보냅니다. 왜? 뭐 회사는 이익이 중심이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떤 여자분이 여기다 딱 끼웠어요. 자기 말로는 이게 2억짜리라네요. 차봤어요?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지. 자, 2억짜리래. 이걸 차고 나갔어. 근데 2억짜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러분이
다 2억짜리를 끼고 나가는 그 아주머니의 여자분의 저 다이아 진짜냐 가짜냐, 예? 여러분이 딱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끼워봐서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여자분이 이 다이아몬드를 대하고 다루는 태도를 보면 이게 진짜냐 짝퉁이냐를 대부분 알아요. 자,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2억짜리라고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막 대하고 막 다루어요. 막 이렇게 뭐 하다가 막 화장실에 씻다가 아유 걸려 빼갖고 아유 좀 나비도고 씻어. 진짜 가짜 이거 몰라요? 정신 차려요. 가짜예요. 아유 막 하다가 막 손이 막 부어서 막 너무 끼어. 아유 아파. 아유 그 막 한참 이러다가 또 끼어. 저거 진짜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여러분. 절대 2억짜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애 갖고 다녀요. 열애 하다가도 열애 갖고 다니고, 예? 아무리 아파도 절대 안 빼요. 뺐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2억짜리를?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를 낀 사람은 모든 자기의 이 행위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돼? 다이아에 집중이 됩니다. 다이아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나가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겠죠? 한번 2억짜리 깨보세요. 그렇게 변한다니까. 모든 게 다이아 중심이야. 내 편한 대로 안 해요. 다이아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내게 주신 구원이 진짜라면 그 진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게 진짜라면. 왜 다이아는 다이아 중심으로 살면서 진짜 다이아만 내 구원이 진짜라면 진짜 구원을 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그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거 내 중심이야.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 가짜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편리한 대로 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나 딱 보면 안다 이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빼갖고 놓으면 저건 무조건 가짜예요.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지 스스로 가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으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란 말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심판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게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달리는 행함이 중요해요. 근데 향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100m 선수가 스타트 라인이 섰어요. 그럼 어디를 보고 다녀야 돼요? 피니시 라인을 보고 달려야죠. 이 사람 평소 12초 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막 뒤로 달리는 거예요. 100m를 5초 만에 100m 달렸습니다. 인정돼요? 실격이에요. 실격 9초 기록에 남아요? 못 남아요. 달리려면 방향을 알고 달려야죠. 경기에 법이 있단 말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난 달렸는데 왜 그러냐고. 9초 만에 달려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예요. 복싱 선수거든요. 팍팍팍 친단 말이에요. 이거 허공을 치면 되겠어요? 허공을 치면? 그러니까 넉다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왜 넉다운 당해요? 힙단 데를 쳐서 그래요. 칠 때를 쳐요. 마귀를 쳐야 되는데
막 성도들을 치고 자기 자신을 치고 막 이상한데 막 치고 이러니까 그 열심히 뭐 하긴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막 쓰러지는 거라. 막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 뭐 시험에 들었어.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니까 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절대로 경기장에서는 여러분 경기 룰을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맞죠, 여러분? 막 조금만 걸리면 바로 실격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 몸이라는 건 내 삶을 의미하죠. 예? 이 쳐서 복종하면 사정없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단련한다는 겁니다. 예. 왜 법대로 살아가려고, 법대로 하려고. 그게 사정없이 그렇게 단련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운동 경기에서는 남들에게 야 우리 이기자 해놓고 쥐는 뒤로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뭡니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운동선수 나는 국대입니다. 국대가 뭐예요? 국가대표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도 국대 있죠. 국대 문정훈 주사 육기 국대. 예, 지금 한라그룹의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한라그룹의 감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어느 곳에도 장애인이 감독된 건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정훈 집사님이 한라그룹의 초대, 예, 그리고 이 체육계에서 장애인 최초로 장애인이 감독이 되는 이런. 예. 여러분 근데 이 국대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자기는 이번에 국대다 그러고 국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계속 훈련만 해야 돼요. 근데 요놈이 말은 국대라는데 매일 놀러 다니고 연애나 하고 여행이나 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가 아무리 저는 국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요 어느 날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막 갑자기 막 화장을 막 하고 막 머리를 막 아이고 막 머리 이거 막 제가 청년부 사회 20년 이상 했습니다. 여기서 파마해야 되는 막 노원에 가서 자꾸 파마를 하더라고요. 니 자꾸 왜 노원에 가서 파마하냐 그랬더니 얼마냐 한 10년 20년 전인데 막 그때 20만 원 30만 원인데 입이 떡 벌려. 뭐 뭔데 그게 돈을 뭐 쳐들이냐니까 아주 좋대요. 좋은 거 많이 발라주고 남자들이 막 어깨도 주물져 그랬는데 속으로 막 미친 뭐 이렇게. 여러분 왜 그래요? 가만히 잘 있다가 왜 그 비싼 화장품을 막 사고 막 왜 갑자기 막 머리에다 수십만 원을 막 들여서 막 돈을 막 덕지덕지 붙이고 다닙니까?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이 유발돼요? 연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갑자기 막 멋을 부리고 차를 맨날 똥차처럼 막 흙이 튀든 말든 막 360 끌다가 어느 날 막 맨날 세차 막 내부 세차 얼마나 힘듭니까? 막 내부 세차 매일 해.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 더러운 차 안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태울 수는 없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 집 앞에 찾아가고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하고자 힘을 쓰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연애, 진짜로 그 상대를 사랑하고 그 상대와 연애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왜 청년들한테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잘 듣지도 않아. 예? 제가 21살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예? 청년부 사회 20년 했어요.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뚫어보고 있는데 돈 주고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줘도 잘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진짜 상대를 사랑해서 연애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돌싱 되신 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뭐냐?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방식이 데이트 방식이 항상 뭡니까? 연애 중심이 상대 중심입니다. 선물을 주든지 편지를 쓰든지 시를 읽어주든지 항상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이 진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 편한 대로 연애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에 골인을 하고 싶으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매는 오늘 속초 갔으면 좋겠어요. 속초 무슨 속에 물은 다 같은 물이지 한강 가자. 그리고 한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설악산 가보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도봉산 좋은 여기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인생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연애를 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기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형제 자매들이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예요.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평생 원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지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연애하고 끌고 가는 그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바뀌겠죠. 천만의 말씀. 결혼 전에 안 바뀌는 건 결혼 후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 심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도저히 이해 청량할 수 없는 그 크고 값진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주신, 왜?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이 그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뭘 하든지 다 누구 영광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강요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있으면 그게 저절로 자동 발생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이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전이나 나는 죽든 살든지 주님 위해 살고 죽는다. 내 사는 목적, 죽는 목적도 다 주님이다. 강요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발화를 하고 살아있는 씨앗은 던져 흙이 묻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받은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전에 나한테 유익한 것들 보니까 이 유익하던 것들이 하나님에게 나한테 방해가 너무 많이 돼. 모든 것들이 보니까 해가 되고 그래 무조건 똥이구나 그리고 차고 그냥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네가 임신할 거다. 무슨 말 임신을 하다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처녀가 남자가 잠을 자야 애를 베죠.
너는 남자를 알지 이때 알지 못한다는 이 헬라.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짓이 이 안다라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 아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 내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먹였냐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아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 시작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 사랑에 빠진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막 깨닫니까 막 가슴이 미칠 것 같은. 전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 남자 보고 한번 빠지니까 막 그 많은 남자들 다 필요 없어. 이 남자밖에 안 보여. 가장 그리스도가 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거 진짜입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가겠지. 물론 가면 좋겠어요. 못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비심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상상 완전히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이제 여러분 막 진짜 아이고 믿기를 잘했다 막 아이고 내가 막 그때 그 포기하고 진짜 막 주일 지킨 게 막 천만다행이다 막. 너희 몸이 뭐예요? 몸으로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날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육신,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벌고 써대 주님의 영광에 살아 이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주일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뭐 산으로 널러 막 가면 개 모임 무슨 모임 개 모임 서모임 막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와야죠.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산제물은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제물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 싱싱한 제물. 살아있어도 병들고 다리가 부러지고 썩어져 가고 이런 거 드리면은 도로 저주받습니다. 제일 좋은 거 드려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그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건 합당하다, 마땅하다, 지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지당한 그런 예배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받은 진짜 구원이다. 이거 저절로 나온다.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예. 그런 영적 예배, 영적 삶으로서의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진짜 맞습니까? 가짜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점검하세요. 구원받았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거 내가 구원이었더니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삶, 흠없는 삶 뭡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혹시 떠나시더라도 천국에서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의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내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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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도다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나기나 군발이나 네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오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들은 짝퉁 가지고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짝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러분 절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참된 구원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이 만약에 가짜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듣고 깨달은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눈을 감고 그리고 후에 눈을 떴을 때 낙원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뜨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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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억만제약으로